성경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면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빌립보 3장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면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일을 할 수가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빌립보 3장 펴셨습니까? 예, 폈으면 이왕 폈으니까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할 믿음의 자세가 어떠할 것을 말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을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교회정원 3권 114페이지 말씀. 거듭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땅이 여전히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로 남아있으면 교회정원 3권 114페이지는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에 실패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왜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함을 인함이라. 베드로서 1장 4절은 말씀하죠.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을 가리킨다. 그리스도 안에 공개된 지식, 오늘 말씀처럼 교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 우리 의롭게 하는 것, 어떻게 죄인을 의롭게 하는지, 품성의 완성의 지식,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바울은 죽기까지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그 얄팍한 자존심, 가장 큰 방해물이죠. 좀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자존심 고집하다가 멸망해버렸습니다. 바로는 완고한 고집으로 씨를 뿌리고 멸망으로 싹을 거두었습니다. 사단은 그에게 고용된 바로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했대요. 영원한 멸망이요. 십자가 앞에 우리 자존심을, 우리 자아를 바울처럼 기꺼이 즐거움으로 내려놓아지는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만 그리스도를 얻고, 갈라디아 3장의 말씀에 가장 큰 축복이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사야 54장의 말씀, 의라. 이 의를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날카로운 기계로 공격을 받아도 상처 안 난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요, 의. 10절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로마서 4장 끝절의 말씀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부활의 은혜죠. 고난요,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는 것,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이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질문요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적 483페이지 품성완전 품성완전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서두에 제가 암송해 드렸죠? 성경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면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신학을 쭉 공부할 때 이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계시 14장 12절에 예수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인가 예수 믿음인가 1시간 강의를 해요. 신학교수가. 정언을 펼쳐보십시오. 쓸데없는 논쟁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는데 논쟁만 하다가 실패하고 있다. 참 우스운 얘기죠. 답을 미리 드릴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요. 정답이요, 정답. 신약 성경에 5번 반복되어지죠. 쉽게 말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속에 예수께서 계셔야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 예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집니까? 아멘. 어떻게 나타납니까? 계명이 지켜지죠. 아멘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계속 보셔야 되겠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참 바울은 참 한 목표에 올인한 사람이죠. 오직 한 일.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죠. 거룩한 표준요. 거룩한 품성의 표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 이 표대에 도달할 때 인을 받을 것이다. 확실합니까? 좀 쉽게 풀이합니다. 표대가 뭔가? 각자 모든 사람들이 받은 빛이 분량이 달라요. 한 예를 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빛대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각자 다 다르지만 각자 오는 모든 시험들을 예수께서 이긴 것처럼 이기는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다 시험의 강도가 다르고 시험의 종류가 다르지만 각자 오는 시험의 모든 시험을 주님 은혜 안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만큼만 말씀드립시다. 자,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죽을 때까지 탁월한 성벽과 싸우기를 계속하였다. 이생의 꽃배를 늦추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고상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도록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켰다. 15절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어떻게 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전심전력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내가 달리 생각하면 고 3장 18절 늘 완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만족을 얻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겸비함으로 전심전력 질주하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겠다. 아직도 뭐가 부족한지 어느 부분에 결함이 숨겨져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더 드러내어서 우리를 온전한 표대에 이르도록 그분이 뭐 하시겠다 하십니까? 지도하시겠다. 마태오 5장 4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들은 말씀이죠. 인생의 추수는 품성과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죠?
마태오 5장을 좀 펴서 4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이야, 명령. 이 동일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5가지로 표현되어집니다.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시간 관계상 바로 주석을 좀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명령이요, 명령. 명령이요. 너무 잘 아시죠? 왜 명령하시는지. 내가 그 일을 산상보훈의 말씀 사악한 의지만 방해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내가 뭐 해줄게? 이루어줄게. 아멘. 절겨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심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그 의지에 온전한 굴복을 하기만 한다면, 그럼 다르게 쉽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주권에 절겨 순복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줄게. 아멘이요. 48절 정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성 건설의 완성. 여기 메모해 놓으십시오. 욥기 28장 28절.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운명의 설계자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강구하시지 강제로 우리를 할 수가 없는 분이시죠. 우리가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굴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두려운 말씀. 하나님은 씨를 심은 대로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신대. 그럼 열매를 맺어요. 예를 들까요? 야곱이 비록 용서를 받았지만 뿌리 씨의 결과를 거두어야 됐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는 용서되어지지만 씨는 이미 뿌려져 버렸어요. 우리의 성벽은 또 그 죄의 성향이 더 강해져 버려요. 그 씨가 타인에게 또 뿌려져서 또 열매를 맺어버려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은 그의 구속받은 가족들에게 완전을 요구하신다. 아멘. 내 원수도 용서하라. 아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고라. 바보 천치인가요? 유대인들이 화가 잔뜩 나버렸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자 화가 나버렸대요. 왜요? 온유는 힘이 없는 사람, 약자의 변명거리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뺨을 때려도 가만히 계셨어요. 바보입니까? 예, 자신에 대해 죽은 사람이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요. 절대로 악에게 지어서 죄를 짓지 맙시다. 계속 읽습니다. 주님은 그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에게 완전을 요구하신다. 아멘. 품성 건설의 완성을 요구하신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최선의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경 진리가 실천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절대 구원하지 못해요. 계속 봅니다.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청년과 소년 소녀들은 그들이 가정생활에서 나타내 보이는 그대로 하늘 저울에서 나타난다. 참 엄숙한 얘기죠.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면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가정생활에서 실천하는 신앙은 헤아릴 수 없는 가마를 가진다. 이왕 폈으니까 그 다음 말씀까지 좀 읽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인간관계를 맺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들이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법을 알기 위하여. 다시 읽습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그분은 30년 동안을, 그분은 최고의 완전의 표준을 따라서 완전한 사람의 생애를 사셨다. 사도행적을 좀 보십시오. 483페이지. 좋은 밭에 말씀을 들어가기 전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조금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적 483페이지를 펴겠습니다. 강하고 균형 잡힌 품성을 이란 말씀을 찾았습니까? 이 말씀은 빌립보 3장 15절에 관한 연결된 말씀입니다. 강하고 균형 잡힌 품성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 예를 들면요, 어떤 시험의 바람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증거는 강하고 균형 잡혔다라고 표현합니다. 강하다, 안 넘어진다, 요동하지 않는다, 시리에 따라서 변덕스럽지 않다. 다니엘처럼 바벨론 궁정에서도 법령이 발했지만 그는 변덕 사람이 아니었다. 유별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늘 해오던 대로 살았다. 이것이 강하고 균형 잡힌 사람. 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바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여야 한다. 아멘. 이는 구주께서 온전하지 못한 나누어진 마음의 봉사를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 신물교원 갑진진주장, 구원은 선물이다. 하지만 성경의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매매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구원은 선물이다. 하지만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바친 사람에게만 선물이다. 정확합니까? 정확하죠. 그러면 자신의 온 영혼을 다 바친 사람들에게 왜 구원이 선물입니까? 중요한 단어가 다른 성경으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까? 공식이에요, 공식? 그럼 무엇의 결과가 영생일까요? 의의 맞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께서 우리를 뭐 하셔요? 의롭게? 그럼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사야 45장의 말씀이에요. 의가 비처럼 땅에 흡수되어져서 구원의 나무가 올라와야 구원이 선물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그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아멘. 네?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제가 성경 하나 정리해가면서 최근은 신명기를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뜻을 배우고 그 교훈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하여 그는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 쉬운 예를 또 들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이에요. 청년들아, 내가 이거를 쓰는 것은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여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이런 경험이에요. 네? 악한 마귀 어떤 시험에도 내 안에 가는 진리 능력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이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이다라고 표현해요. 다 할 수 있죠? 은혜도 은혜 수준을 할 수 있죠? 맞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는 의미심장합니다. 그 신도는 표대를 향해서 전심전력하는 그 신도는 날마다 복음이 타락한 인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숭고한 신실함을 사람과 천사 앞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이야. 복음은 강력하죠.
모든 죄를 다 해독시켜버리죠. 네? 치료봉사 141페이지입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독시켜버립니다. 보세요. 그런 신도들은 날마다 그런 복음을 사람과 천사 앞에 증거하고 있다. 이 동산이 동상하면 사람이 변하네.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아직도 싸울 숙제는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서로 완전히 나가여 함께 밀어주고 당기면서 그 길을 위해서 걸어가는 멋진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저 읽고 또 말씀을 봅니다. 바울은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그만큼 합시다. 또 말씀을 펴십시오. 531페이지. 사도행전 531페이지. (531페이지) 아무도 그듭 반복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것의 품성의 완성에 실패한다는 경고를 받았는데요. 그 품성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좀 미리 좀 정리를 좀 하고 좋은 바들 공부합니다. 531페이지. 아무도 자신의 영역에서 찾았습니까? 아무도 자신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에 도달하기에 실패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볼 겁니다. 히브리 8장 5절 13절의 말씀. 하나님 약속이 있죠. 좀 이따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에 도달하기에 실패할 필요가 없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졌다. 아멘. 아멘. 베드로서 1장 3절 4절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시고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도록 뭐 하라? 노력해라.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부분 보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끊임없이 죄악을 저항하는 생애로 온전하여진 인성을 쓰신 구주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끊임없이 죄악을 저항하는 생애를 통하여 온전하여진 베드로 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 육체의 고난을 기꺼이 매일 감당하셨죠. 그분도 타고난 죄된 본성의 힘을 가진 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그분은 겪어보셨죠.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싸웠죠. 저항하셨죠. 쉽게 말해 로마서 6장으로 말합니다. 육신에게 지지 않으려고 힘을 다하여 성령께 순종하셨죠. 이 싸움이 히브리 12장 4절의 말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죠.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분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그 뜻입니다. 원하시면, 진심으로 원하시면 주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쓰신 구주께서는 신성과의 협력을 통하여 인간이 이 세상에서라도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아멘. 아멘. 그것이 뭔가 잘 보여. 이것은 우리도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장이다. 그래서 완전의 표현이 뭐죠? 모든 각자는 다 다르지만 각자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신성과 협력을 통하여 뭐 하는 것? 승리하는 것이 뭐다? 완전이다. 그래서 고호 7장 1절의 주석의 말씀, 초계 문제 71페이지 말씀이죠.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결함을 이긴 자들에게 늦은 비가 올 것이다. 분명합니까? 그 단까지만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 영감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 단순, 명료, 확실, 분명.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맞아요, 저것이 맞아요. 이 목사님 말씀 다르고 저 목사 말씀 다르고. 맞아 있습니다. 신자 앞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가능성, 즉 율법을 모든 원칙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다. 아멘. 참 자세하게 풀이해 놓으셨죠? 네? 예수님은 예를 듭시다. 모세를 두고,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단과 대화할 때도 사단에게 절대로 비난의 말을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께서 늘 꾸짖기를 내가 바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한마디 흠잡을 말씀을 한마디도 내뱉지 않으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본이에요, 모본.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할 일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이것이 육신에 이르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성령이 거하시면 아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생을 얻어야죠. 영생을요. 한 번 태어나 죽는데요. 예? 사람은 스스로 전혀 이러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전에 가져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언된 성결은, 질문, 구원받는 조건이 뭐예요? 성결. 아멘.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마에 두건의 가운데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결. 히브리 12장 14절, 거룩한 사람은 하늘에 가요? 거룩, 같은 단어예요. 거룩한 자가 되셔야 돼요. 거룩하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가요? 예, 선물이요. 성결은 그가 진리의 성령에, 그럼 누가 성결해지는가? 진리의 성령의 훈련과 통제, 제어하시는 가마에 복종할 때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의 결과물이다. 아멘, 아멘이요. 사람의 순종은 모든 순종의 행위를 하나님의 향기를 채우는 그리스도의 의에 향에 의하여서만 완전하게 될 수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합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 부분적인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요. 그 완전한 순종이 그 안에 누가 계셔서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완전한 그 순종은 하나님의 공로의 향기가 더해진 결과물에 불과한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에요. 그 다음 한 줄 읽고 끝냅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잘못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인내하는 것이다. 좋은 밭에 뿌리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요. 그는 끊임없이 그의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의 병들을 치료해 주시도록 주께 기도해야 한다.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우리는 없지만 이것들은 주께 속한 것이며 주께서는 겸비하고 참회로 당신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주신다. 아멘. 우리 멋진 사도 바울의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 바울처럼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전심전력하십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길가였고 우리가 돌짝밭이었고 우리가 가시떨기였습니다. 혹거듭난 경험을 한 이후일지라도 다시 타락하여 가시떨기가 되어지고 돌밭이 되어온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 마음밭을 관리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에 나오는 이 악한 정력을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하나의 시험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단과 죄를 승리하는 그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여 이 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재림 신도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축 늘어진 어깨를 서로 감싸 안아주고 저는 다리를 고쳐 세워주고 함께 밀고 당기며 이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교회, 이 재림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이 다시 한번 교회에 불씨가 일어나게 도우셔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촉진되게 하시고 주의 날에 많은 사람이 준비된 모습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을 맡기오니 해가 지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열매로 한 날을 마무리하며 주 앞에 헌신케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